오늘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서양 속담에 사람이 일생 동안 3번 성공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3번 다 놓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성공할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회 역시 우리에게 항상 보장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고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때에 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때 그 기회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3번이 될 수도 있고 5번 정도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다가와서 우리를 말씀으로 각성을 시킵니다. 회개의 때가 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각성시켜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책망합니다. 이때가 바로 회개의 때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회개하는데 실패하면 그 기회가 내 인생에 더 이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회개의 시간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예수님 과연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근데 여러분, 종말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의 날이에요. 내가 오늘 죽으면 나에게는 오늘이 바로 종말의 날인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영원한 운명이 바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내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의 날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도 우리 생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내 개인의 종말의 날이 어쩌면 더 빨리 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자꾸 각성시키고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에 한 번 놓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7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유대인들 중에 오직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나머지들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 우둔해졌다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고해졌다 그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고한 상태. 누가요?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나머지들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더 거룩해져서 하늘나라로 향해 가고 대부분 남은 자들은 그냥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고해졌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귀신 나간 사람 이야기, 그게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간 귀신이 여기저기 헤매다가 편한 곳이 없어. 자기가 오래 있던 옛날 그 장소가 제일 편한 거야. 그래서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가보자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는 거죠. 깨끗해졌어요. 자기가 그냥 완전히 난장판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잠깐 여행 갔다가 돌아오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 7 귀신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처참해졌더라. 여러분,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뭘까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다. 그것은 그 사람이 새롭게 될 기회가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새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신이 나가고 완전히 불법으로 들어와서 난장판 치던 그 나쁜 놈이 나가고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됐으면 얼른 새로운 주인을 그 집에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방치해 뒀다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질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새로워져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 베풀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다 그랬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질 기회를 받으면 그때 빨리 새로워지고 회개할 기회를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냥 빈집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갔던 귀신이 7 친구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더 처참한 지경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제가 화요일 날에도 말했지만 점이 아니고 선이에요. 어떤 특정한 날에 일어난 특정한 사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시작점일 뿐이고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회개가. 우리가 어떤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각성됐어요. 성령의 강한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그날 그 일어난 사건은 이제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날부터 점이 찍힌 거예요. 시작점이. 그래서 이제 회개의 삶이 쭉 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그냥 어떤 한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한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회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각성되고 성령의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딱 은혜 받고 그냥 그 다음부터 회개 다 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유 회개하니까 후련하네. 그러고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삶을 살면 그건 바로 그냥 귀신 나간 상황에서 빈집으로 그냥 깨끗하게 놔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간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 친구 7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원위치 하는 거는, 회개를 지속하지 않는 거는 귀신을 그냥 더 흉악한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거란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게 탕자예요. 아버지 마음 모르고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탕자죠. 근데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만 아버지 마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읽어보면은 집에 있었던 큰아들도 아버지 마음 몰라요. 아버지가 왜 둘째를 저렇게 반기는지 전혀 이해 못해요. 그리고 막 분노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준 아버지가 저 나쁜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다. 큰아들도 탕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탕자가 많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회개할 기회를 놓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요즘 제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사울에 제가 탁 꽂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울이요, 언제 실수했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실수를 하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출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킨 대로 안 하고 지가 그냥 번제를 혼자 드린 거예요. 선지자도 오지 않았는데 제멋대로 번제를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사무엘상 13장 10절에서 12절,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하라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상황이 급해서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백성은 자꾸 흩어지고 당신은 더디 오시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 상황이 급박하여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득이하면 뭐 꼭 제사장 없이도 번제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큰 실수를 했어요. 이미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눈밖에 난 거예요. 이미. 근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또 하나 내려요.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 단어가 언제 처음 나냐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진멸하라. 그 진멸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 그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잔인한 거죠. 사람은 남녀노유 갓난아기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소, 양, 뭐 닭, 개, 고양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그리고 집도 성도 완전히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게 진멸이에요. 근데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꼭 거역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까운 거예요. 진멸하려고 하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금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큰 게. 그거 팔면 한 10억 원쯤 하는 금덩어리가 하나 딱 있는데 여러분 그거 들고 가서 불덩이에다 던지고 싶겠어요? 백팩에다 딱 넣어갖고 입 싹 씻고 집에 가고 싶지. 그렇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그냥 다 불태워버린다는 게. 그래서 여리고 성을 진멸하라 했는데 누가 거역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 하나 은하고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살짝 빼돌려서 자기 장막 밑에 파묻어 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리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밝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진멸하라고 한 명령을 어긴 아간과 그 가족들이 도리어 진멸당했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다 돌로 맞아 죽고 가족들까지 가축과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불살라졌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멸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이렇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심심풀이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영원한 생명과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간처럼 살짝 불순종하면 진멸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둘 중 하나예요.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뭐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그런 지대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믿는 소수와 안 믿는 다수 그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러면 그 운명은 진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 왕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역시 보니 진멸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뭐가? 아주 살찌고 기름진 가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말렉 안에. 그래서 사람은 죽이고 좋은 가축들은 살리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나중에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 죽이는 것도 좋지만 뭐 살려놨다가 하나님 제사 드릴 때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누구 마음대로? 네?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런 생각들이 그냥 내 방식대로 믿어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성경 한 페이지 안 보는 사람들, 하루 동안.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신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생각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뭐 내 방식대로 믿어도 뭐 되겠지. 문제 없겠지. 바로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블레셋 전투에서 불순종했을 때 이미 눈밖에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아말렉 전투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결국 그는 완전히 버려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여러분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말해요. 제가 믿음이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야 그 믿음이 믿음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죠. 회개도 마찬가지. 내가 회개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회개를 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눈물 확 흘리면서 아 주님 제가 잘못을 많이 했으니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회개의 시작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으면 그 거역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예요. 거역한 그 자리 같은 상황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 같은 상황을 만나서 순종으로 영광을 돌릴 때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회개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 확실해졌다는 거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확실하게 보장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도 축복을 못 받는다고 원망을 해요. 낙심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회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걸.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자리에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 여러분, 물질에 무너졌던 사람이 물질 유혹을 이겨냈을 때 그것이 참된 회개로 인정되는 거예요. 물질이 유혹만 딱 오면 그냥 바로 넘어져. 믿음도 좋고 사람도 괜찮은데 돈만 보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반복해서 회개를 하더라도 그 회개를 100번 1000번을 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언제 인정해 주냐면 그 똑같은 유혹에서 그 사람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의 회개를 내가 인정하노라. 그게 진짜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에 자꾸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회개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날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이 막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설교도 잘 들어야 돼요. 목사가 막 책망하는 설교한다고 막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화를 내.
우리 엠마오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낸 사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 못하지. 또 화내니까. 한 명도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데 가면 그렇게 화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내용이 있는데 하지 못해. 화내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뭐 너 죽고 나 죽는 거죠. 밧세바에 무너졌던 다윗이, 그쵸? 노년에 그 아비삭이라는 젊은 처녀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젊을 때 남의 아내를 목욕하는 걸 보고 무너졌던 그 다윗이 노년에는 합법적으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젊은 처녀가 있음에도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러한 유혹을 다윗은 승리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일평생 그래서 회개는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이길 때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로 그 삶을 마감했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살겠다고 예수님 다 놔두고 다 도망갔는데 결국은 그들이 각자의 선교지에서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회개예요. 죽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그가 나중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헤롯이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처형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코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두려워서 부인했던 그가 다음날 죽을 줄 알면서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회개다. 사울이 그 아말렉 진멸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면 아마 그는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았을 거예요. 순종했으면.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쳤어요. 사무엘상 15장 조금만 뒤로 가서 13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15장 13절부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이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 보면 아까 그 13장의 블레셋 전투할 때도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래요. 근데 15장 아말렉 전투에서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 부득이 좋은 가축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내가 시킨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들기고 책망하는 설교를 자주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보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더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이렇게 까다롭게 합니까? 내가 더 좋은 걸로 드리려고 살린 건데 뭐 다른 데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살린 건데 뭐 이게 그렇게 야단 맞을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내 멋대로 하나님 믿고 내 멋대로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어요. 꼭 제사장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합니까? 왕인 내가 좀 하면 안 됩니까? 다 똑같은 거지. 꼭 다 죽여야 합니까? 좋은 거 살려놨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예수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죄인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 있다는 거. 운명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나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뒤에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어요. 좋은 주인이 나가니까 나쁜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번뇌케 했어요. 평안을 빼앗아 버렸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고 귀신이 들락거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평안이 사라져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붉은 말을 탄 자가 손에 큰 칼을 가지고 땅에 있는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이제 화평을 제하는 자가 나타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니까 번뇌케 하고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죽는 날까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에게 다가온 어떤 일들, 일단 사울은 편집증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 가지에 그냥 딱 꽂히면 뭐랄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면 국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다윗 하나 잡기 위해서 뭐 나라 살림이고 뭐고 뭐 내팽개치고 다윗 쫓아다녀. 그게 바로 편집증이에요. 분노, 미움, 의심, 무당까지 찾아가서 점을 칠 만큼 그렇게 사울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꼭 마약이나 도박만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은 떠나고 귀신이 들어오고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게 된다.
회개에 대한 또 하나의 좋은 특이한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누구예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굉장한 부자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구경하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으니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구경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앞에 딱 오더니 갑자기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깜짝 놀랐겠죠? 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 오늘 처음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 불러주고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한마디 딱 했는데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가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들을 4배로 보상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기 보면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말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까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우리가 회개를 한 거고 또 용서도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나서 그런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토색한 거는 4배나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넌 회개했고 그 회개가 나에게 연락됐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삭개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지를 주님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일평생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친구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어떤 물질적인 성취에서 찾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삭개오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한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회개가 바로 이런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 그때가 그날이 회개한 날이에요. 그 회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걸 돌이켜야 돼요. 생각도 돌이키고 태도도 돌이키고 내 삶의 모든 행동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 예, 하루아침에 내가 확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회개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사울처럼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꼭 교회 가야 예배가 됩니까? 집에서 나 혼자 해도 되지.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죠.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보다 회개가 더 앞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명하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회개 안 해도 믿을 수는 있으나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도 똑같이 설교했어요. 광장에서. 그때도 사람들이 말씀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고 이를 갈면 스데반을 돌로 쳤죠.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는데 사람들이 분노하면 그거는 박해의 시간이 왔다 그 얘기.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말씀에 마음이 찔렸어요. 각성했어요. 근데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는 부흥의 시간이 왔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여러분 가짜 부흥이에요. 막 열광적으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 그거는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 진짜 부흥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찔려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갈까요? 37, 38절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기네요. 37, 38 사도행전 2장 37, 38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어찌할꼬 할 때 대답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회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 항상 회개가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30절. 여기는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합니다. 근데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고, 베드로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고, 바울도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다 같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도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내가 너희 앞에 유익한 건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증언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내가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는 회개 없는 믿음을 가르쳤어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성경을 잘못 알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안 하고도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 하니까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욕망으로 끌어오르는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 찼어요. 그들은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회개하라 그러면 오히려 분노해요. 왜 저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됐지. 뭘 또 자꾸 회개하라 그러나? 은혜가 없어. 은혜가, 목사가 은혜로운 말을 해야지. 맨날 저렇게 정죄하는 설교나 하고 그런 식으로 반응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가짜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절대로 자기가 구원에서 탈락할 일 없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내 멋대로 믿으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거야. 확신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회개를 인정해 주시고 믿음을 받아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란 결론적으로 어떤 한순간의 감정적인 뉘우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회개는 일평생 지속적으로 돌이키는 과정이고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 전환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일평생의 충성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의 삶과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